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회방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논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정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이 말씀과 일치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평소에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비록 치매에 걸릴더라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이 됩니까 그게? 방금 그 논리에 의하면 치매에 걸린 사람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면 못 끊는다는 게 말씀이에요. 이 꼬라지를 보고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음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사태, 그러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보호하실 것이다. 과연 그러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편 44편을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끝이에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종일입니다. 매일인데 하루 종일 우리 일생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김을 받았는가 하면 도살을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언제든지 이 예수는 버릴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이익이 안 되면 버릴 각오가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 약속한 메시아라면 이분이 우리에게 이익을 끼칠지언정 손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 약속의 땅에서. 일반 민중들은 왜 예수님과 가까이 합니까? 그 이유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처한 상황이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분명히 기뻐하셨는데,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속 빠졌어요. 지금 어디에서? 시편 44편에서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 때문에 너희들이 목욕이 고든 백성이지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은 이 고라 자손이 기도하면서 속 빼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악함과 이 범죄함은 속 빼고 말씀에 나오는 긍정적인 요소만 끌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만 하시면 구원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른손에 권능을 가진 왕이죠. 말씀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 도살당할 양의 처지에 있는 이 형편에서. 아니, 기도하기 전에 구원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면 구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를 주로 왕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방식은 나의 힘과 나의 칼의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으로만 대적을 이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도 하잖아요.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하며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옳은 기도, 바른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가 엉터리임을 아세요, 제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시편 내용을 엉터리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이 기도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되죠. 왕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왕이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고,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값없이 우리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파니까 이제 돈 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계시니까 오를 것이야, 이렇게 들어가요. 시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말이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칭찬까지 했잖아요. 칭찬까지 했는데 문제는 칭찬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달라요. 베드로의 고백만 남게 되면 베드로는 마귀의 고백을 한 거죠.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믿는 주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면 안 되는 주요 그리스도잖아요. 왜 구약을 볼 때 이렇게 못 보느냐 얘기예요. 왜 못 보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미쳐 있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미쳐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십자가의 피가 구원을 하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게 천국을 보내줍니까? 그럼 목사님은 그걸 안 믿습니까? 그걸 믿죠.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 속에는 성경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옳아요. 옳은데 그 옳음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지면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자체가 나는 아니오를 담고 있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네요라는 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치매 걸리면 요양병원 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수치와 조롱 속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자서는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 오른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로 오른손이 역사를 해요. 그 구약하고 안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론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고라자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한 것밖에 몰라요. 자기가 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죠. 언약을 늘 배반했어요. 죄인은 죄인의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언약을 의지 않고 주의 길로만 행했다면 그가 처한 그 형편이 모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형편에 둘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고라자손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확신에 찬 기도예요. 목사들이 기도하라고 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믿고 구하라 기도하거든요. 그 말을 왜 하는 거면 사기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떻게 사기치느냐?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요, 믿고 안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본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믿고 구하니까 얻은 것은 믿고 구했고요, 못 얻은 것은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했다,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보는 그 한계 속에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비밀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은 새카매요, 마귀예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칠 때 구약을 갖고 가르치잖아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주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 모두가 다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예수 이름 속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끌고 오면서 뭘로 연결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되는 순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그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말이 동일한 말인데, 인간의 말은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나를 위한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말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러니 말씀을 주시면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덤벼들 때 그 해석하는 그 모든 해석이 말로 다 바뀌어버려요. 나를 위한 해석으로. 그게 유대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다 바꿔버리죠. 누구를 위한 말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유튜브 구독했다고 치워버립니다. 안 그러면 또 좀 화나면 헌금 안 하죠. 이 행세할 게 많아요, 교인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 죄인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로 바꾸게 되면 그 말로 바꾼 자들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면을 씌웁니다. 가면을 씌우면 말씀으로 나와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살해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깨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건 신명기 율법대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깨셔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어요. 우편의 자리에 앉았다고 나오잖아요. 주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이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시죠. 들으시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그래 죽어라, 이게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시편 해석을 정반대로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어서 주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인간들은 구약으로 다시 가게 되면 들어주시니까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래 들어주신다, 종일 죽임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다가 죽어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망각하십니까? 이게 마귀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몰리면 하는데 그 기도가 악마의 기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목사라는 작자가 그 기도를 지켜 세워준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부정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랍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기도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라는 기도고,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육에 속히기 때문에 구약을 십자가 안에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게 계속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끝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끝났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 거라, 이런 망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태로 몰리느냐면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그 양자를 위해서 우편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도 그 양자를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리는데 그 양자의 형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라는 이 소리만 나오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소리도 안 합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서대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은 이스라엘 전 역사인데 그 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누구를 죽였느냐? 주님을 죽였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표본입니다. 모든 설교자는 외칠 때 너희는 마귀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마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성도예요. 여기에 분노를 갖고 돌을 든다가 있다면 성도 아니겠죠. 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맏아들이 되신 그분이 기도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이신 주님만을 전가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걷게 하는 기도가 우편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편의 기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잘되게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느냐?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사람을 주목하게 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들이죠. 그들도 다 똑같이 주장해요. 고난받는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걸 빼내는데 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말의 지혜가 부정당해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잘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으니까 믿더라,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십자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개에 돌리는, 조롱하는 비웃음거리잖아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때문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파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만큼 잘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 오면 구원받는다, 이 사기꾼들이에요. 십자가도 안 진 인간들이 어디 감히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아시아 7교회 오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7교회 오니까 7교회 다 사라져버렸어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왜 다 폐해버리냐면 지혜와 총명의 마지막 자리는 자기 긍정의 자리, 자기를 뽐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이 편지도 모두가 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뭘로 봅니까? 지혜로 보는 거예요. 지혜로 보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가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들어버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상태가 돼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게 어떻게 논리가 돼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깨버리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 종일 토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냐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뿐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죠. 전도라는 것은 선포인데, 그 헬라어 단어로 캐리그만데 선포의 방식이에요. 선포라는 것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상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은 철저하게 내 쪽에서 구원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구원 얻는다라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바른 교리를 알아서, 내가 바른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오른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받은 인생으로 삽니다.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자로. 지금 그렇게 당하고 계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신 주님, 그 말씀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셨기에 마다들이 걸어가신 그 길로 저희들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 강구하시기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